요즘 아주 올림픽 때문에 우리 많은 청년들이 아주 날밤을 새면서 열심히 응원도 하고 또 아침에도 자기 일도 열심히 하느라고 요즘 보니까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다시 한번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도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예, 우리 구역원들끼리도 같이 앉아 계신데 함께 좀 축복하시고 좀 우리가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춘이니까 일어날 수 있잖아요.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율법사는요, 서기관을 가리킵니다. 당시에 서기관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을 흔히 또한 랍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말을 존중하고 또한 따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당시의 유대인들한테 있어서는 이 사람들의 존재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목적이 참 그렇게 좋은 의도는 아닙니다.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오죠? 시험하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요즘 강남스타일 유행하는데 당시에는요, 예수님 스타일이 워낙 유행하잖아요. 막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고, 그리고 치유함을 받고 귀신이 막 떠나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그 바로 전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막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이게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졌겠습니까? 당시에 이제는 예수님은 아주 당시에 거의 아이돌급 스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사가 이제는 예수님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고 나누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믿고 신뢰하고 있는 그 말씀하고 다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기의 이 성경적인 지식을 나타내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가느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 중심으로 다가가서 치유함을 받기도 하지만 오늘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는 결국 망신당하는 그러한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서기관들이라고 해서 다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한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조언을 들었던 니고데모도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참 경건하고 좋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온 율법사, 예수님에게 무슨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을 하냐면,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문제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돈이 있어요, 내가 지식이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생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끝나고 나서 주님 나라에 갈 때 그 영생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율법사도 그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파스칼 같은 경우도 인간은 영생을 갈망하는 존재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막 고민하잖아요. 차라리 빨리 간다면 좋겠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또 걱정하는 게,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다가 만약에 떠난다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에 대한 그런 문제를 하잖아요. 똑같은 고민을 이 랍비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몇 가지 의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 그리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고 자기의 성경 실력을 과시하려는 그러한 문제가 이 사람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이 사람이 굳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기도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계속적으로 따랐지만 자기 마음 중심에 영생에 대한 그 존재적인 의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뒤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율법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라고 물어봅니다. 당연히 이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이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고, 그럼 네가 알고 있는 그 답을 한번 얘기를 해보라 라는 것이에요. 네가 진짜 알고 있는 그 답은 무엇이냐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이 율법사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떠오르고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먼저는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과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같이 섞여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아주 적절하게 잘 섞어서 예수님에게 아주 만점 대답을 딱 올려드립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대답을 예수님에게 멋지게 딱 합니다. 딱 이 정도 했으면 역시 너는 랍비구나, 역시 대단해 하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우 잘하는구나 칭찬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부족한 거 한 가지가 예수님에게 보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행함의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그러면 이제 네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행해라. 그래야 하면은 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지식적으로도 알고요,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갖다가 이제는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삶의 예배로서 그것이 열매를 맺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알았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한 번에 답이 딱 나올까요? 이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존재론적인 의문이 있었고, 이것을 예수님에게 갖고 갔지만 여전히 똑같은 대답이 자기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면 살리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율법을 다시 한번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시죠? 율법의 완성자는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들의 비밀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행하라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다 보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능력과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이 사람도 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이게 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과 그리고 해석이 전혀 다릅니다.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자꾸 이 사람들에게서 들어가면서 변형되고 나중에는 급기야 변질되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으로 시작해서 주어진 이 율법들이 나중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어요. 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있죠. 제사를 드릴 때에 손을 씻었어요. 물두멍이 있었잖아요. 우리 몇 달 전에 함께 말씀 나눴던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보면 물두멍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원래는 제사장이었는데 이것이 이 관습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을 하게끔 자기들이 바꿨어요.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손을 다 씻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또 한 번 변질시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이 물을 갖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씻은 다음에 이 물이 쭉 흘러서 팔꿈치로 해서 떨어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끝으로 해서
물방울이 떨어져 나가면 사단이 떨어져 나간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물이 여기로 해서 팔꿈치까지 흘러가게끔 이렇게까지 변질시켜 놨습니다. 이게 율법이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율법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냐면요. 안식일이 되면은 불을 켜도 안 되고 꺼도 안 됩니다. 그건 지금도 동일해요. 그래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냐면 자동차 있죠? 시동을 걸어 놓죠. 내가 차를 타고 싶으면 안식일 딱 시작할 때 시동을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계속 켜놔요. 끄면 다시 키면 안 돼. 이러면 율법 어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계속 켜놓습니다. 그리고 차 쓸 일 있으면은 쓰고 갔다 와서 시동 끄지 않습니다. 다시 켜면 범죄하기 때문에. 그런데 끄는 경우가 있어요. 끄고 다시 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자기가 켜는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을 부릅니다. 한국 유학생들 중에 이런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국인들은 자기네들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면 안 돼. 자기네들은 그래서 클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언클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겨도 돼. 그래서 우리는 켜도 되고 꺼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외국인들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켜달라고. 그리고 일당 받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정도로 율법을 잘 지키는데 어느 날 신문에 한 면에 일면에요 대서특필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기사 내용이 국회의사당의 안식일 기간 동안에 불이 켜졌다 꺼졌다는 것이에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정보기관에서 최고로 잘하는 사람들이 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지금 찾아다니고 있다. 이런 그 신문 기사가 났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로 잡았습니다. 그 사람을 잡았어요. 그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미국의 CIA급 되는 거 아시죠? 엄청난 정보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 잡았습니다. 근데 잡았는데 그 범인이 누구냐면 국회의사당을 청소하시는 아줌마였어요. 이 아줌마가 이렇게 청소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뚝 건드렸어요. 그 무슨 딱 껐어요. 그랬는데 잡혔습니다. 이게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렇게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삶이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문제가 자기에게는 마지막까지 풀리지 않는 무엇인가가 하나가 있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어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참 당돌하죠. 가끔씩 보면은요 지혜가 뛰어나고 지식이 있고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오히려 은혜를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별로 뭐 한 게 없어요. 나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습니다. 제가 분당에 있는 모 교회에서 그 예배 인도자와 함께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막 끝내고 나면은요, 끝나고 나서 자리에 딱 앉으면 뒤에서 쪽지가 이렇게 온대요. 전달해가지고 딱 오는데 거기에 하면은 몇째 줄 누구 싱어가 이 찬양할 때 음이 몇 도 내려갔고 틀렸고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따다닥 전달해서 딱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음악과 교수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이 완벽하게 화음을 맞추지 않으면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막 그래가지고 이게 온다는 것이에요. 이 율법사들도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 수많은 경험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다 보면 정작 하나님을 못 만나게 돼요. 이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의 공동체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경험과 이성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붙잡고 원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가자.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120% 준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120% 다 내려놓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 길로 가자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번 주 큐티 본문이잖아요. 8월달 계속적으로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그냥 다니면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먹을 것이 없는데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성으로 가능해요? 안 되는 것이에요. 상식으로 됩니까? 자기들의 의술로 됩니까?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마다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기다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도를 증거했던 이 랍비, 서기관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만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심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갈망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율법은요, 바로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을 보면 율법을 통해서는 나의 죄를 깨닫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다 여러분들 행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다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사람이 대답했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순간순간 내 모든 마음을 다 드리고 내 목숨까지 들여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613개의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냐면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내 이 율법을 통해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이, 그렇게 갈망하면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구원하셔서 바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근데 그 9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행함으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이 율법으로 무엇인가 행하려고 수고하고 너희들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무엇인가 된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을 연구했지만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또 한번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예화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게 30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이걸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에 이 예루살렘하고 여기 있는 내용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예루살렘은요, 해발 760m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해발 250m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높고 여리고가 낮죠. 거리로는 36km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를 내려오려면은 아주 먼 길을 걸어서 내려와야 됩니다. 산길이에요. 당시에 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원 후 4세기까지도 이때 이 길에는요, 수많은 강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딱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뺏고 그리고 때리고 그리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은 생각보다 위험한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어느 사람이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참 이 사람도 참 대담한 사람이에요.
나 같으면 강도 만났으면 강도가 돈 달라고 하면요 그냥 주고 말겠어요. 그럼 안 맞잖아. 근데요 꼭 배들어가지고요 세상 말로 개긴다고 하죠. 막 그래가지고 끝까지 맞아요. 맞는 정도가 아니라 죽도록 터져요. 이거 끈질기게 하여튼 자기 거 뭔가 한가 잡으려고 하다가 죽도록 터지는 겁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막 이러면서 그냥 돈 주고 가면 돼요. 이럴 때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냥 끝까지 하여튼 그러다가 맞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까지 흘렸어요. 완전 쓰러져 있습니다. 당시에 이 지역 기후가 어때요? 지금도 그렇지만 무척 뜨겁습니다. 이 낮에 쓰러져 있는 사람 피까지 흘렸죠. 탈진의 상태가 오게 되면서 이 사람은요 얼마 있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누가 죽게 된다고 해서 당시에 얼마나 보겠어요? 지문인식해서 범인 잡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아무 흔적과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데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실 때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조금 이해가 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동종 업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분을 좀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한번 다시 봤어요. 자, 한번 보시죠. 여기 있는 이 제사장은요, 이 제사장은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한번 그냥 상상해 보세요. 추측을 해보세요. 제사장의 입장에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예배를 인도했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겠죠. 그리고 백성의 모든 죄를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겠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기쁨과 감사함. 그리고 이제 자기의 직무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운 가족들이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거기에서만 예배를 드리나요? 자기의 동네인 여리고에 가면은 제사 안 드리나요? 언제나 드려야 되겠죠? 늘 드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내려가고 있는데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그런데 오늘 있는 말씀처럼 한다면은 당연히 이 사람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제사장들에게는요, 이 당시에 이 오늘 서기관과 연결이 되는데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피를 만진 자는 부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를 만진 자는 부정한데 그 또한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어느 정도냐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부정해져요. 그러면은 당시에 부정한 사람은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 공동체 예배 참석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광야의 진 바깥에 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인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분인데 예배는커녕 들어가지도 못하고 공동체에서 나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하는 겁니다. 좀 이해됩니까? 이 사람이? 저는 그래서 같은 동종 업계의 사람으로서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막 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예배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 딱 닫아버리고 너 들어오지 마세요. 당신은 더러운 사람이니까. 딱 이런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오는 길에 제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지금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거는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고 먼저 예배 드리러 갑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당신은 그렇습니까? 하면서 가십시오. 일어나요?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의 이 상황도 그런 것이에요.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우선이냐?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공동체에서 끊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갈등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당시에 이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고민인 것이에요. 율법을 갖다가 다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진정한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이 직무가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찬양의 자리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피 묻은 사람을 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게 됩니다. 역사적인 설명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요, 원래는 같은 유대인 혈통이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아주 정치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두 개로 완전히 쪼개졌죠. 나중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쪽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이 나라는요, 이 혼합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외국으로 이주시키기도 하고, 또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인 이 북이스라엘로 이주를 또 시켜서 같이 결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섞이고 인종이 다 섞였어요. 완전히 다 섞이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 밑에 남쪽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잡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 유대인이 섞였기 때문에 더 더러워졌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과 우리는 상종할 수 없다라고 아예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 남쪽도 포로가 되었다가 회복되어서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 인종은 섞였지만 그래도 나름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했던 위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남쪽으로 와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성전을 짓고 있는데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너희 같은 잡종들은 오지도 말라고 하면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올라가서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이라는 데 가서 거기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남쪽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다 올라가서 성전 다 부셔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예루살렘이지 그쪽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성전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은 혈통이 순수한 혈통을 계속 지켰기 때문에 자기들은 클린, 깨끗하고 쟤들은 언클린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까요? 우린 뭐죠? 우리도 똑같이 언클린이에요. 근데 오늘 이 랍비는 뭐냐면요, 자기는 홀리예요. 홀리. 이 세 부류가 있어요. 자기는 홀리 클럽이고, 유대인들은 클린이고, 그리고 우리들은요 언클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동 켜도 되고 불 껐다 켜도 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저 사람들이 볼 때는 나는 잡종이지만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그 다친 사람을 보고 가서 치료하고, 그리고 영안으로 데리고 가서 그 2데나리온을 주고, 경비가 더 들면 내가 나중에 더 주겠습니다 하면서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인 사람들도요, 바로 우리가 오늘 10장인데 뒤에 앞에 있는 9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그 가는 중에 어디를 지나가야 빠르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아주 빨라요. 지름길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려고 하시거든요.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 볼까요? 9장에 보면은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목적이 예루살렘인 걸 알고 나니까 사마리아인도 이제는 이 유대인들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 이쪽 길로 지나가지 말라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주님 번개를 내려서 저것들 다 때려 죽입시다. 그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서로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했는데 막았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그 정도로 아주 사이가 안 좋은데 그렇게 더럽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 이제 여기에서 이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야, 이 세 사람 중에 그렇다면 누가 진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하지만 나에게도 자존심은 있다. 내가 그래도 서기관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요, 사마리아인이라는 걸 빼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을 보면 오늘 본문 보세요. 37절에 보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끝까지 자기의 것은 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이에요. 끝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라. 참 쉬운 말씀인 것 같지만 정말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이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사마리아인처럼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일까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진짜 강도 만난 사람들이 누구일까? 라고 하고선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그랬더니요, 막 떠오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정말 많더라고요. 먼저는 우리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교사 선생님들 40명이 지금 필리핀에 갔어요. 화요일 날 출발을 했거든요. 힘들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해서 도착을 해서 딱 보니까 그 전부터 9일 전부터 비가 계속 내리기 시작했었어요. 가기 전부터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가서 선교를 잘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예 태풍이 떠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었대요. 두 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계속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에 딱 도착했는데 밤에 카톡이 왔어요. 새벽 3시에 와서 새벽 3시에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금 학생들이 공항에 도착했는데 학생들을 태울 차가 오질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 허리까지 지금 물이 다 차가지고 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 잠겼어요. 필리핀 수도의 마닐라 50%가 그땐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가 못 들어와서 이 우리 학생들과 선교팀이 공항에서 노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을 했어요. 첫날부터. 그래서 비가 그쳐서 물이 빠지면 차가 와서 올 수 있는데 언제 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14시간, 15시간 정도 노숙을 하다가 하루가 이제 지나고 좀 오후 시간이 됐는데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버스가 돌아서 겨우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태우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계속 지금도 문자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사역하는 지역까지 가는 중에 마을이 그냥 다 잠긴 데가 5군데가 있다는 것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근데 이 마닐라 계속 비가 왔잖아요. 우리 그 팀이 떠나고 나서도 계속 비가 와서 한 60% 이상이 지금 잠겼다고 해요. 몇 년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물이 한번 그렇게 잠기면요 빠지는데 한 달 걸린대요. 근데 저희 선교 일정은 10일이거든요. 지금 들어가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데 원래 가려고 했던 원래 스케줄도 몇 번을 바꿨어요. 왜 바꿨냐면 이 스케줄을 다 짜놓으니까 나중에 그 동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길이 끊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바꿨습니다. 그랬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다리가 끊겨서 이제 이 지역 못 들어갑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바꾸고 한 5번 바꿔가지고 최종 스케줄을 잡았는데 이것도 현지에 갔더니 또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려고 했더니 그 동네 길이 끊어져가지고 오늘 랜드마크 교회에 가게 됐는데 랜드마크 교회에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인데 가는 중에 길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서 가고 있다고 그 연락이 왔어요. 어젯밤에. 그래가지고 와 어떻게 들어가지 했는데 현지에 있는 그 교회에선 우리 선교팀이 언제든지 들어올 때까지 자기들도 기다리겠다고 다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저녁도 안 먹고 같이 밥 먹으려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만났어요. 어젯밤에 아주 뜨거운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사진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는데 가는 곳곳마다 교회들이요, 태풍 때문에 교회가 다 날아갔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기가 교회 있는 자리입니다 하는데 그냥 황무지야.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교회를 봤더니 그 교회는 교회 기둥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둥만 있습니다. 아, 강도 만난 곳이구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팀을 그렇게 힘들게 그곳으로 보내셨나, 그런 생각을 처음에 했습니다. 왜 이들이 보내서 이 고생을 해야 될까?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어떻게 돌아올지 막막한데 왜 그렇게 했을까? 아, 선교팀에게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라고 그들을 보내셨구나. 그들이 그 힘든 여정을 통해서 가는데 차도 빵꾸나고 막 힘들게 해서 갔어요. 현지에 있는 목사님이요, 우리 선교팀을 보시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시더래요.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선교 헌금을 받고 다시 회복해서 다시 하겠다. 그런 위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뿐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갑자기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있어서 이렇게 강도 만난 자처럼 고통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청년들뿐만 해도 정말 저에게 와서 얘기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해서 어떻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꼭 강도 만난 자 같아요. 여기 우리 부산으로 따지면요, 이 해운대 이안료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몇십 미터 쫙 바다 쪽으로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과 같습니다. 자기 힘으로 구조할 수 없잖아요. 갑자기 내가 원치 않았는데 한 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쫙 빨려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선 뭐가 있죠? 그래도 구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조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역할들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말씀을 알았느냐?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네가 말씀의 능력을 아느냐? 그러면 그 능력이 내 삶에서 흘러가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은혜가 있느냐? 그러면 그 은혜를 이제 나누고 섬기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012년 예전사 표어가 뭐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누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과 그 사랑과 은혜를 이제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나누라는 것이, 나눠야 되는데 오히려 나누지 못하고 내 혈기 부리고 내 주장하고 내 힘을 내세우고 내 경험을 내세우게 되면 복음의 능력은 상실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려면 먼저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리가 여러분들 중심에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는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중심으로 내 영혼에 들어와서 이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하고 내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라는 것이.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라고 하면서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남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부흥하고 숫자적으로 성장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좋은 것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래가지고 머리 빠졌잖아요. 계속 막 머리만 쓰다가.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는 야, 너 나랑 만나라. 나와 깊은 교제를 하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는 것이, 애통하고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은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생각과 지식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 되기, 예수님으로 채우기, 예수님으로 사랑하기, 예수님 닮아가기, 이 유혹을 이기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내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경험되어지고, 이것이 내가 내 언어가 아니라 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흘러갈 때에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내 가운데 넘쳐서 하나님의 이 귀한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자리마다 흘러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이 있죠.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2절은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그 온몸을 버리셨던 것처럼.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이웃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셨어요. 이제는 그 사랑을 이제 나누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우리 구역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있는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길 바랍니다. 내 삶에서, 내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먼저 강도 만난 자라면 나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강도 만난 자입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갈급합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다면 주님 감사함으로 이제는 내가 주님의 제자 되어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끼치고, 그리하여서 내 삶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길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님의 그 귀한 나의 이웃들을 붙여주셔서, 강도 만난 자들을 붙여주셔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생명 되신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중심으로 찬양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들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일들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저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중생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결한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예전산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